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성경 공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셨어요. 네, 다 주로 한쪽에만 앉으셔서 밸런스가 안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호 형제에게 계속 질문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주의 성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96번 저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문답 96번 답을 읽어주세요.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이 소요리 문답만 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배울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매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하고 좀 다른 것은 제가 성경 구절을 2번을 지난주 핸드아웃에서는 빼먹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그 2번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죠.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저희 그 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은 토론 질문 12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의 성례에서 외적인 행위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데요. 답은 이 주의 성찬의 성례에서 외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집행하는 목사는 성례 요소를 축복하며 제정하는 말씀을 읽으며 구별하고 그 구별한다는 말은 셋어사이드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며 구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한다. 또한 빵을 들어 나누고 잔을 들며 우리 구주에게 이 성례를 처음 제정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읽고 빵과 포도주를 회중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저희 성찬에 아마 여러 번 참여하셔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누게 되죠. 나눌 때 여기 또한 빵을 들어 나누고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하나의 빵을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보여주면서 그걸 이렇게 반으로 나누죠. 나누어서 그것을 모든 회중이 하나씩 조금씩 뜯어서 먹게 되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있죠. 이미 나누어진 떡들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섭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한 그릇에 있는 것을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잔도 마찬가지죠. 그 포도주를 회중에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외적 행위는 무엇이냐면 빵과 포도주를 받아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의 특징은 그 성례 요소를 내가 섭취하는 것이죠. 내가 먹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세례에서는 요소가 무엇이었죠? 외적인 요소는 물이었습니다. 물. 그래서 물을 그 목사가 세례받는 분에게 머리에 적시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했죠. 그렇지만 그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찬은 그 빵과 포도주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저희가 먹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을 특별히 상징하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빵을 따로 하고 포도주를 따로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13번 보시면 이 성례에서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례에서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것, 빵이 나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잔을 마시면서 그 빨간 포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게 되죠.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 성찬을 나누셨는지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의 그 패턴에 따라서 저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것. 이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도 저희 교회에서 한 두어 번 설명을 해서 아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교재가 쓰여졌던 그 청교도 시절에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어서 쓰신 분들이 그 로마 카톨릭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왜 로마 카톨릭에서 성례를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나,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육전인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교재에서는 여기 14호부터 15번 쭉 얘기 나오는 것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화채설이라는 건데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할 때 그 신부가 한번 그 요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고 구별하면 그것이 그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화채죠. 그 몸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변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개혁주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집니다. 14번 보시면 이 성례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화채하여 바뀌지 않는가? 우리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답하는 것은 바뀌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표징이며 상징일 뿐이다. Sign and representation. 그래서 진짜 그것이 몸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피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실제 몸과 실제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런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맞고 가톨릭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느냐, 그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되시지는 않으시나요? 뭐 그렇게 이렇게 빅딜인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저희가 교재가 오늘 4페이지인데 3페이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 왜 한국에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보셨죠? 보면 그 어머니가 뭐 자녀를 위해 어떤 어머니의 병원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달밤에 기도하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요? 보통 쓰는 단어는 미신이다 그러죠. 미신. 제사를 드릴 때 좀 잘 몰라서 그러지만 또 듣는 얘기 들어보면 생각해 보면 어떤 날에는 무엇이 안 되고
귀신이 왔다 들어갔다 나가니까 손이 왔다 갔다 가나요? 어떻게 이런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우상숭배겠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우상숭배를 배격해야 하는 기독교에서 성찬의 요소를 가지고 생각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특히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방 종교나 이방인들이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쉽게 들어와서 크리스천의 그런 예배와 삶을 주장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상시하는 것은 그런 큰 죄가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으면 이 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신을 대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분 보시면 그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여기 오늘 토마스 벤슨드 목사님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장 1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각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빵이 구별된 후에 그 전에 있던 대로 빵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그 요소가 이게 떡이 그 빵이 보여질 때 준비됐을 때 목사가 기도하기 전이나 목사가 기도하고 난 후에도 저희 눈에 보이고 또 먹을 때 느껴지는 그 감촉은 여전히 그 빵이라는 얘기죠. 감각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빵의 수량이나 크기가 그대로 있고 빵의 모양도 그대로고 빵이 위치한 공간과 장소도 그대로이며 빵의 색깔, 맛, 냄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성례의 빵은 성례 중에 구별될 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고 빵 그대로 있다는 것처럼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세상에 없다. 그래서 무엇이 어떤 것처럼 보이고 들리고 말하면 그것은 그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빵도 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이제 3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기 전에 근데 지금 이런 종교개혁자들 얘기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눈으로 봐도 빵인데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것을 섭취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빵은 빵인데 그게 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이것이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더 이상 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말도 안 되는지를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여기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성적으로 볼 때도 분명한 것은 빵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성질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 2가지 카테고리인데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가 있잖아요. 이 전화의 전화됨을 상징하는 전화의 전화됨을 얘기하는 전화 자체의 본질, 그걸 substance라고 얘기한다면, 본질이라고 얘기한다면, 또는 본체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이 전화가 나타내는 성질, 그건 까만색이고 네모나게 생겼고 딱딱하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substance가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는 accid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빵이 있는데
빵이라는 것에는 빵의 substance가 있다는 거죠. 빵이라는 것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이 나타내는 성질. 그러니까 빵은 물렁물렁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색깔도 갈색이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없으며 그것의 성질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 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 바뀌어진 것은 실제로 더 이상 물이 아니었죠. 그 전에는 물이라는 본질이, 그 substance가 그 포도주라는 본질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맛이 더 이상 나지 않고 포도주의 액센트가 나온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물은 그 본질을 잃었고 그 색과 맛과 냄새와 다른 성질들도 없어졌다. 그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포도주의 색과 맛과 냄새와 포도주의 substance, 본질을 가졌다.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그 물이라는 것을 그 본체를 바꿔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성례를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성례에서는 빵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다른 색이나 맛이나 모양이나 어떤 다른 성질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오는 풍기는 냄새, 색깔, 모든 맛 이런 것들이 다 빵의 것이란 말이죠. 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의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시는 이제 흥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례에서는 빵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다른 색이나 맛이나 모양이나 어떤 다른 성질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빵의 본질 외에는 다른 본질이 있지 않다. 우리가 그 본질이라는 것을 눈을 보고 만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성질을 보고 그것이 뭔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빵의 본질이 성질이 보여진다면 빵의 본질 또한 계속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례에서는 만약에 그런 화채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본질을 빵의 성질로 입혀서 그의 몸이 빵의 모양과 맛과 색을 가진다고 말하여야만 한다. 화채설이 사실이라면. 본질은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뀌었는데 그 성질은 그대로 빵의 성질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에 그 교회 성찬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신부들도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지금 빵이 빵처럼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보이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빵의 성질은 인정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빵의 성질이지만 그 빵의 성질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로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채설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본체를 빵의 성질로 입혀서 그의 몸이 빵의 모양과 맛과 색을 가진다고 말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그게 only 옵션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되면 그 몸은 불쾌하고 못나게 되면 그의 현재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비천하게 하여 빵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건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여기 ill-favored, ill-shapen and debased his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갑자기 빵 냄새가 나고 빵 색깔을 띠고 빵 맛이 나는 그런 비천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한 것인데 그렇게 비천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여기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며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또 다른 옵션은 뭐냐면 만일 그렇지 않고 빵의 성질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빵의 본질이 사라지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그 자리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빵의 성질은 주체 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이성적으로 가장 말도 안 되고 모순적인 것이 된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에 빵의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것이니까 빵의 본질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몸의 본질이 그 자리에 들어왔지만 그 빵의 성질은 어떤 그 성질을 나타내는 본질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그것은 이성적으로 가장 말도 안 되고 모순적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빵의 색과 맛과 모양을 감지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한 색과 맛과 모양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이러한 성질을 가진 다른 본질이 없다면 이러한 색과 맛과 모양을 가진 본질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이 하얀색을 띠고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이 달콤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덩어리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조각들이 있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볼 때 빵의 본질도 그대로 남고 빵의 성질들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분명하다. 이해는 되시나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톨릭 사람들은 실제로 그 빵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뀐다고 믿고 매주 그것에 참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신적인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느끼게 되는데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계속 이성에 호소하는 거죠. 감각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 보시면 이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면 모든 성례들에서 사람들이 먹는 빵 조각의 수만큼 그리스도의 몸의 수가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조각들이 모두 하나이고 같은 몸이라고 해야 한다. 이 성례는 물론 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 교회들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특히 매주 일어나겠죠. 그런 화채설을 믿으면 이런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왜 말도 안 되고 그건 신성모독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 성례들에서 사람들이 먹는 빵 조각의 수만큼 그리스도의 몸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수천 개, 수백만 개의 몸을 가진 괴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느 목사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되거나 하나님은 빵이 구별되는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조금 이 위험성이 조금씩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 가진 괴물처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실제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그 신부 그러니까 사제들의 권위와 그런 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는 이유들이 신학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이것도 한 가지란 말이죠. 신부가 이것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포뮬러예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기적은 신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의 그 소원에 따라 기적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셋째로 이것은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라는 유일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이렇게 몸을 여러 개, 수만 개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넷째로 한 몸 외에 다른 그리스도의 몸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몸이 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은 한 몸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한 몸만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결과가 나는 것이죠. 다섯째로 그가 하늘에 가지고 계신 몸 외에 모든 몸들은 영혼이 없을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기에 전혀 효력이 없거나 성례에서 섭취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생명이나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성례에서 사람들이 먹는 빵 조각만큼 많은 그리스도의 몸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조각들이 결국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옵션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한 성례의 빵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같은 몸이 될 수도 없다. 만일 그렇다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은 보여지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된다. 하늘에서는 보여지는데 성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성례에서는 빵이 보여지니까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같은 몸은 동시에 여러 다른 장소에 존재하게 된다. 이거 조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 요리문답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답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라고 외워요. 그러니까 윤희 같은 애는 한국말로 배우거든요. 그러면 걔가 하나님 어디 곳에 계시나요? 그러면 모든 곳에 계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영으로서의 하나님. 육체로서의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빵 조각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옵션에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진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은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저희 표현에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몸이 5개야, 6개야 하면서 한 곳에 수밖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인성을 얘기할 때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몸이 같은 몸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화채설에서는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이자 같은 몸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천 개의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성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것이 없는 곳에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있는 곳에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말도 안 되는 모순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성령 가운데 있다면 하늘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한 곳과 또 다른 장소에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무한하여서 여러 다른 장소에 함께 존재할 수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무한하지만 그가 인성으로 가지고 있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그의 몸은 더 이상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고 성령에는 있지 않다. 그러면 뒤집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보여졌던 때는 언제예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올려가셨을 때였잖아요. 승천하셨죠. 그러면 그 몸이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몸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올려져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 몸은 제자들의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해체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금도 어딘가에 어느 장소에 있단 말이죠. 그 장소는 어딜까요?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늘에 있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 봤으니까 거기 가니까 뭐 우주가 있잖아요. 그럼 우주에 어느 행성에 있는가 막 이렇게 생각의 나를 펴는데 어느 행성에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물질적인 어떤 공간에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의 옵션은 그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물질이 저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저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몸은 실제로 지금도 만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인데 죽지 않는 몸인데 어딘가에 있단 말이죠. 시간이 되면 그 몸이 다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우리의 몸이나 물질이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각적으로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몸,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땅,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장을 보시면 성례의 빵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면 사람이 그것을 먹은 후에는 그것은 하늘로 돌아가거나, 하지만 그것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아니면 그것을 먹은 사람과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몸의 본질로 변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악하다면 이 같은 몸들이 부활할 때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은 시궁창으로 빠져 부패하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의 화채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해야 한다. 실제로 몸이라고 했을 때 그거 제가 좀 먹었잖아요. 먹은 것이 나의 몸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 내가 몸이 썩게 되면 그 그리스도 몸도 함께 썩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주장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면 성례의 본질과 목적이 파괴될 것이다. 성례의 본질은 표징이며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성례는 그것의 표징이자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이 된다. 성례라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장 다섯 번째 주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례에서 섭취되는 것은 빵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라고 하지 그리스도의 이 몸을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성례에서 섭취되는 것이 빵이라면 그 빵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는다.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성찬 때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뭐예요? 떡과 잔이에요. 떡과 포도주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다 끝났어요. 성찬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남은 빵과 남은 포도주는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잘 그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는 성찬에 쓰여졌던 것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버리지 않고 교회 옆에 뒷뜰에 가가지고 잘 묻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면, 물론 저희는 카톨릭처럼 개신교회 한국 교인들이 이것이 뭐 그리스도의 몸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고의 장사시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쓸데없는 시험 들도록 막 방금 성찬 끝나는데 막 갖다 던져버리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성찬이 끝났어요. 빵이 남았어요. 그러면 배고픈 아이들은 먹일 수도 있고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냥 여느 빵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이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신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으신 그런 것들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저희 정서에 약간 저희 특별한 정서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워졌던 이런 말도 들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교회들은 십자가를 안 세웠대요. 십자가를.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마리아상, 베드로상 이런 거 세우는 것은 어떤 예배드리는데 도움 주는 어떤 눈의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례, 베프티즘, 그 물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떡과 잔. 그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복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가운데에 놓아야 되는데 옆으로 놓을 것이냐, 어떻게 십자가를 감히 옆으로 놓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었어요.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하면 십자가 가리니까 어떻게 감히 십자가를 가리느냐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들에게 시험 들도록 건물을 구한다고 할 때 십자가 없는 건물을 골라갈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저희 신앙을 베이스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정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도 누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교인이 우리 걸 본다면 비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정도는 물론 다르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매주 성찬을 받아서 잡수시는 분들이 당연히 신부가 기도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특별한 거지. 그럼 신부가 기도해서 몸을 바뀌지도 않는데 이게 뭐가 특별하단 말이에요. 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귀하게 매주 가서 먹는 거지. 라고 그들의 신앙의 교리 속에서는 그것이 작용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문화나 어느 시대나 무엇인가가 있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고수해서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하신 분들, 성교교도들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도 아마 여러 가지가 안 될 겁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신실하게, 순결하게 하고 있는, 순전하게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넥타이를 안 매고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청바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청바지 입고 오셨잖아요, 오늘. 청바지 문제는, 넥타이는 느리는 문제고, 청바지 문제는 PC 안에 있는 근처 어느 미국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예배인 들어가실 때 청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원래 그나마 보수적인 교회인데 그분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교회 3분의 1이 떠났대요. 그 이슈 때문에. 물론 저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왜 3분의 1이 떠나고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은 근데 스테이먼트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냥 저는 그거 꼭 옳다고 막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만큼 비중을 둘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계속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주님께 간절히 진리를 구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찬과 세대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찬 가운데 성례 가운데 약속한 엄청난 신령한 영적인 복들이 저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준비할게요.